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에 떠 있으니까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더라. 후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탄절은 인류의 최대의 사건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의 탄생은 인류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저주, 인류의 질병, 인류의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준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성탄절 주변의 모습을 바라보면 성탄절 탄생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주변에서 예수님보다는 산타를 그렇게 찾아요. 산타가 수백 명씩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산타를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얻고 주고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산타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때가 되면 성탄절에 목자들이 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수들을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4명이 출발했는데 첫째 목자는 이제 달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달걀을 정말 가져와서 탄생하신 예수님 축하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둘째 목자는 이제 치즈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치즈를 가지고 가고 셋째 목자는 이제 포도주를 가져가고 넷째 목자는 너무나 가난해서 가져갈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간에 이 양상 때 매혹당한 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는 날에 찾아갔는데 세 목자는 다 이 치즈나 달걀과 또한 이 포도주를 다 드렸는데 이 네 번째 목자는 드릴 게 없어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예수님, 나는 너무 가난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에 취해서 또 유혹에 취해서 세상의 놀이에 취해서 여러분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에게 올 수 있는 것은 뭐냐? 물질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복과 질병 치료와 또 여러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되뇌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인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그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담당하고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 우리보다 못한 자, 약한 자, 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여러분 위로해 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죄와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경쟁의 시대라 서로 물고 뜯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차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로하고 여러분 장로는 권사님들을 위로하고 권사님은 장로님을 위로하고 여러분 교우들은 서로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물은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낮은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많은 사람에게 대접과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내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지 않냐고 섬기러 온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여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란 말은 뭐냐? 건져내는 자다. 여러분, 죄악에 빠지면 모든 의미가 없어요. 죄악에 빠지면 영안이 가려지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이 죄악에 빠지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악에서 건져내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삶을 살게 하신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죄를 짓지 않아서 성결해서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점 있고 흠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지금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왜 교회를 다녀?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라 그러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예수님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고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로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사랑하자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다.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무엇으로 전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단순히 축가 행사, 선물을 주고받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냥 흥겹게 지나는 이런 날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탄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상대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럴 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된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래, 잘했다. 그래도 내가 최고다. 그래, 내가 있어야 된다. 잘했다. 사람들은 10가지 가운데 9가지 잘해주고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잘못하는 거에 꼭 꽂혀버려요. 그래서 9가지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9가지를 잘못했더라도 그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으면 그 한 가지를 칭찬하고 그 한 가지를 응원해주고 그 한 가지를 지지하고 그 한 가지를 여러분 대화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는 궁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방대원 가운데 김기녀 권사님이 지금 생존해 계신데 우리 김기녀 권사님이 이제 같이 신방을 가면 왜 이렇게 우는지 몰라. 우셔. 말씀도 잘 하시는데 요양원에 가시면 요양원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렇게 울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다쳤다고 울고, 또 힘든 사람은 힘들다고 울고, 우는지 몰라. 여러분, 저 눈물이 하나님이 보내신 눈물이기도 합니다. 눈물은 정말 사랑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청산유수처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역원들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교인들 향해서 흘리는 그 눈물, 이 지역 호수와 임실과 산서 지역을 그 영혼을 향해서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것이, 냉정하고 여러분 딱딱 끊고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 불쌍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그들은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영원한 곳에서 기회도 없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20대에 환상 가운데 지옥을 갔다 왔어요. 지금도 뭔 소리 같아요. 제가 그 20대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하나님, 내가 이 지옥에 오지만 않는다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좋고 사람들에게 천시와 멸시를 받아 살아도 좋습니다. 이 지옥에만 오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딱 깼어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오수면을 지나가고 임실군을 지나가고 산서면을 지나가다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하게 될 때 너무 불쌍합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적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그들 앞에 30년, 40년, 50년 뒤에 불을 보듯이 뻔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그래서 지옥에 가면 위장병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왜 옆집에 있는 집사는 나에게 전도 안 하고, 옆집에 있는 안수 집사는 나에게 왜 교회 가자 하나 말 안 하고,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예수 믿으라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지존파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지존파의 한 사람 가운데 이분이 사형장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지존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청년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의 살을 떼다가 이 삼겹살처럼 고기를 구워 먹던 사람도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형장 예수로 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왜 나에게, 그 많은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에게 교회 다니자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없더냐? 내가
교회를 다녔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서야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진작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고 교회 가자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할 말이 없냐라고 재판장이 물어봤을 때 나는 이제 죄값으로 예수님에게 가지만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사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왜 당신만 천국 가고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왜 안 하셨나요? 그 지옥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